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온 땅에 또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다운 관용을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다운 관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살아야 할 것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 속지 말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할 것도 권면했습니다. 그 애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성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신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권면을 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 신앙인으로서 삶 가운데 일상의 영역에서 반드시 지켜가야 될 8가지 덕목을 제시합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다시 한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8절.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바울이요 끝으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번역상 우리가 끝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끝으로라고 하는 한글의 어감은 마치 이제 내가 결론을 맺겠다 이런 느낌처럼 여겨지지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헬라어 단어는요 끝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연결어이지 이게 종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연결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또 중요한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애정어린 마음을 또 담아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가지 덕목을 이야기할 건데 여기서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건 뭐냐면 바울이 지금 제시하게 될 8가지 덕목들은 본래는 그리스 로마 이 문화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윤리적 가치들이고 철학적 사상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 그리스 로마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던 도덕적 가치, 철학적 가치들을 바울이 인용해서 사용을 하면서 그 윤리적 도덕적 가치들을 다시 기독교화한 거예요. 기독교화하면서 더 높은 그리스도인의 윤리 덕목의 가치로 다시 가르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삶에 익숙하게 가졌던 여러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기독교적 이 윤리 가치를 더 담아서 너희들은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윤리적 가치, 철학적 사상들을 이렇게 바라봐야 돼 라고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서 권면하는 내용이라고 여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화하여 다시 제시하는 덕목 중에 첫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다시 본문을 보시면 참되며 또 두 번째 뭐예요? 경건하며 또 세 번째는 옳으며 네 번째 정결하며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하며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하며 또 일곱 번째 무슨 덕이 있든지 여덟 번째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제 차근차근 나누면서도 알게 되겠지만 이런 덕목들이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 비슷한 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의 강조점이 다를 뿐이지 사실은 어떤 표현과 어떤 표현은요 이게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 8가지 덕목이 가르치는 게 뭐냐를 세밀하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8가지 덕목들이 어떤 동사에 다 걸려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지금 8절을 보면 이 8가지 덕목들이 어디에 걸려요? 다 연결이 돼요. 마지막에 보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8가지 덕목들을 가볍게 정리를 하고 나서 왜 바울이 이런 8가지들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라는 부분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나눌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생각하라는 부분은 잠시 이따가 정리를 하기로 하고 첫 번째 덕목을 좀 가볍게 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무엇에든지라고 하는 것은요. 뭐뭐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참된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렇게 돼요. 참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건한 것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생각해봐라. 이렇게 연결이 돼요. 다시 첫 번째 항목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참된 것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덕목인가? 헬라어로는요. 알레테라고 하는 건데 기본적 의미는 진리예요. 진리. 근데 여러분 그리스 헬라 문화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또 오늘날 그냥 우리 문화 속에서도 진리하면 뭐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옳은 것, 참된 것,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죠. 또 가지고 있는 어떤 이해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또 진리를 말하는 건 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요 좀 추상적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딱 규명하기가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보통 세상이 갖고 있는 진리의 의미예요. 하지만 바울이 이런 진리를 사용할 때 어떤 철학적 이해, 추상적 개념 이런 것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진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옳은 것 이것이 진리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저스티스라고 하는 책이 아주 히트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정의가 뭐냐? 공의가 뭐냐? 그래서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에게 그런 물음을 했어요. 이런 책이 요즘 유행인데 목사님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정의가 뭡니까? 저스티스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명쾌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게 정의야.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정의일 수가 없어. 작은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전 세계의 기조 중에 우리가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뭐 흔히 말하는 동성애적 가치관이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신앙이 없고 하나님을 모른다면 한편으로는 그래 뭐 저들의 사랑도 사랑이지 뭐 남자가 남자 그래 뭐 사랑할 수 있지 뭐 나는 남자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여자가 여자 사랑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겠다는데 뭐 우리가 어쩌겠어. 지들은 지들대로 살아가는 거지. 뭐 이렇게 그냥 치부하고 그냥 그 나름대로 그냥 인정해 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모른다면. 예수를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그런데요. 그런 일반 세상에서 흘러가는 사조들, 경향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것이 진리다라고 여기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퀴어 신학자들은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동성애를 인정하는 걸 담아놨다라고 말하는데 그거 다 찾아보면요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남색하는 자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 말씀하시는 걸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배워가는 거죠. 그것을 기독교의 일상에서 가져가야 될 윤리적 덕목의 첫 번째로 바울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덕목은 무엇이든지 경건함이입니다. 이 경건은 헬라어로 셈나인데 그냥 한글만 보면 아 경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여겨지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말할 때는 오늘 본문에 쓰인 헬라어가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셈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보통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신앙적인 경건은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셈나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도덕적 의미에서의 어떤 존경받을 만한 모습, 그런 의미의 경건이에요.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행위, 이런 쪽에 좀 무게중심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일상의 영역에서 도덕적으로도 천박한 어떤 삶의 모습들을 최대한 버리고 항상 누가 보더라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는 도덕적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사실은 마땅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그 어려운 것 해내기 위해 애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제시하는 덕목은 무엇에든지 오름이요, 이 오름입니다. 헬라어로 디카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얼핏 보면 또 이건 도덕적 기준의 오름일 것 같지만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의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것은 되게 비슷하다고, 많이 겹친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디카이아, 오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옳은 거예요. 근데 이 오름은 약간 어떤 앞에서의 말하는 그 진리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앞에서 말한 진리는 일반 세상의 도덕적 가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더 옳다, 하나님 옳다라고 여기는 것이 진리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도덕적 가치 속에 조금 무게중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오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그 도덕적 가치 기준만이 아니라 더 넓게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거다.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다는 것이 옳은 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쪽에 조금 더 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다른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해요. 다만 앞에서 말하는 진리는 좀 도덕적인 부분에 약간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정도? 뭐 같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계속 기준이 되어 있고 일반적인 도덕적인 면에서도 우리는 더 일반 세상보다 더 높은 차원의 도덕적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지금 세 가지 윤리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시하는 덕목은 뭐예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이 정결 또한 앞의 내용과 거의 다르지 않은데 헬라어로 하그나를 쓰는 이 정결은요, 순결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또 도덕적인 게 들어가요.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도록 살아내야 되고 그와 함께 성적으로도 순결해야 되고 이거에는 여기에는 또 무엇까지 포함이 되냐면 영적인 순결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강조점이 바울의 강조점은 아마도 영적인 순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여겨져요. 왜 이 영적인 순결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 안에는요, 기독교의 교리를 왜곡시키는 사상들, 또 이교도의 미혹이 아주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 이교도의 사상, 미혹하는 사상, 기독교를 왜곡시키는 사상, 이런데 마음을 빼앗기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내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강조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기독교라고 명제화된 수많은 내용들을 보십시오.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을 주는 것들이 많아요. 하지만 조금 방심하면 귀에는 정말 은혜로운 것 같은데 어느 한 부분을 탁 걸어서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될 때는 항상 목회자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아멘으로 은혜를 받고 찾아오는 성도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영향이나 도움의 역할도 많이 하지만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 때는 자칫 위험한 영상이나 메시지도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지 말고 말씀에 정말 입각하여 정말 그런 거 고민하며 영적인 순결을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 미혹되는 것, 미혹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이런 어떤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때는
퀴어 신학, 더 예전에는 해방 신학, 민중 신학, 그 다음에 신학적 안으로 또 더 들어가면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또 종말론 쪽으로 가면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포장만 다르게 하고 옷만 갈아입고 자꾸 우리 주변에 나타나요. 그럴 때 분별력이 없으면, 성경을 잘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우리의 종교심은 그런 쪽에 더 많이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요, 기본적으로 상식선에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상식선.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을 넘어서 초월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뭘 구분을 잘 하셔야 되냐면, 상식 이하를 이것이 마치 초월적인 신앙인 양 곡해하면 안 돼요. 그럼 상식 이하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예. 아프면 기도하면 날까요? 약을 먹어야 날까요? 약을 먹어야 낫죠. 하나님 왜 의술을 주셨고 왜 약사를 허락하셨겠습니까? 그런 진리를 내신 하나님, 그런 어떤 질서를 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진찰을 받고 약을 먹어야 하나님의 은혜로 낫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은 약 먹고 세상 의술에 의지할 필요 없어. 기도해야지 낫지, 안수 받아야 낫지. 여러분, 이거 상식 이하예요. 그런 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상식선에서 신앙을 바라봐야 되고, 그 상식을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훈련이 되어야 돼요. 그 훈련을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는요, 영적인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헛된 미혹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순결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정결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강조하는 게 뭘까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자, 이 사랑을 받을 만하다, 프로스필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내는 것. 그러니까 사랑을 늘 나눠주는 거죠. 어린이 찬양에 나오죠. 사랑은 나누는 것. 쓰고 빌려주면 더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 이 진리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은혜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갈 때는요, 도덕과 윤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같이 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 때 거기에 또 사랑을 나누는 은혜가 함께 가는 것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함부로 살면서 사랑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꼭 사람으로부터만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내며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핵심은 이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하라. 이것이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핵심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여기서도 사랑받을 만한 삶을 살아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세상에서도 세상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 되겠죠. 똑같은 겁니다. 자, 이 여섯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덕목,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런 앞에서 사랑받을 만하며 라는 내용과 다를까요? 거의 다르지 않을까요? 거의 다르지 않아요. 칭찬받는 것, 사랑받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좋은 평판을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분인데 확실해. 정말 정직해. 정말 꿍꿍이가 없어. 정말 진실해.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이것이 사랑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물론 조금 초점이 다르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이건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평판이 좋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삶, 이런 삶을 살아내라는 거죠. 자,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 그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또 윤리적 가치, 또 철학적 사상, 이런 것들이 이런 덕목 외에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많죠.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신앙과 상관없이도 윤리적 가치, 도덕적 가치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 저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제시된 건 수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할 정도죠. 그래서 바울이요, 그런 덕목들을 다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몇 가지만 끄집어낸 다음에 6가지 정도 끄집어낸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 2가지로 정리를 해요. 그것이 이제 나오는 2가지입니다. 7번째로 제시하는 것. 자, 7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뭐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8번째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 2가지도 거의 비슷한데요. 무슨 덕이 있든지, 여기서 덕은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뭐 도덕적인 탁월함, 또 신앙적인 탁월함,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게 살아내야 된다. 그와 함께 신앙적으로도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8번째, 무슨 기림이 있든지. 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사람에게 칭찬받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그거 의미예요. 영광스러운 것. 그래서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결국 앞에 무슨 덕이 있든지와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8가지 덕목, 여러분 덕목 하나하나 막 외우고 계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 8가지를 제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8가지 덕목을 어디로 다 연결하느냐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 연결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정상이에요. 이 8가지 덕목들을 쭉 제시한 다음에 이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라, 이게 좀 정상적이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근데 바울은 이것들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렇게 연결하지 않고 이것들을 뭐하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바울이 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논리적으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시 풀어보면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였을 때 그 상황에 집중하느라 속지 말고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정말로 참되고 경건하고 옳으며 정결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생각이나 판단이나 선택이나 행동이 될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역사와 무관할까요? 무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무관하지 않아요.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지식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셨던 여러 흔적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들을 다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서 내 앞에 지금 놓인 상황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배웠던 하나님과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하나님과 내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던 흔적들을 볼 때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지. 이 상황도 다르지 않네. 그럼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왜 예전에도 잘 넘어왔는데 왜 지금 이렇게 두려워하지? 왜 이렇게 지금 걱정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지? 아, 내가 이 말씀을 잊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때 내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려서 그렇구나. 그럼 다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이 상황에 다시 적용하면서 그 상황에 속지 말고 다시 이겨내야지. 힘을 내야지. 용기를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점검하면서 그 상황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아, 그리스도인 다움. 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올바름.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이런 흔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지난날의 삶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내가 배웠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대표적인 모델이 한 사람이 있죠. 그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런 깊은 고민을 하게 되죠? 아들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굳이 3일 길이나 되는 모리아산까지 가는 그 여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3일 길을 가는 동안 아브라함은 정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도대체 왜 100살에 준 이 아들을 왜 제물로 바치라는 걸까? 하나님 우상도 아니고 저 이방 땅의 우상들과 다른 신이신데 왜 도대체 내 100살에 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 이유가 뭘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정말 바쳐야 되나? 정말 죽여야 되나? 아브라함은요, 그 부모의 마음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3일을 걸어가는 내내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고 애굽에서 지켜내고 여러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만져가셨던 그 하나님을 정말 깊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내린 결론 2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또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아들을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다시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이루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니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여도 하나님은 내게 주신 약속,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거다. 그러니 나는 지금 명령대로 아들을 죽일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이 지난날에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역사했던 하나님을 기억해내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게 만난 하나님과 어떠한 삶의 흔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걸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습니까? 그 2가지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잘 조화를 이뤄서 현재 내 앞에 놓여있는 상황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로는 화가 나는 상황, 때로는 하나님 앞에 막 항변하고 싶은 상황, 수많은 상황들,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들의 삶 앞에 지금 다 놓여있을 텐데 그때 우리는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피하게 막아주지 않고 이 상황을 내 앞에 놓으셨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내려고? 그걸 인생과 함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민과 그 생각이 정리되는 어느 순간 그 생각이 이제 행동의 첫 걸음을 내딛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라고 한 겁니다. 왜? 생각은 행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어떤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딛게 되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이란 절차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올바르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깊이 신앙의 논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논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가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걷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마음을 내어드리자. 라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한 걸음을 내디디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 가실 겁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왜냐하면 바울이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르친 대로 자신도 살아내고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살아냈고, 그러니 너희들도 나를 통해 보고 배우고 듣고 한 대로 살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대요. 여러분, 어려운 말이지만, 참 어려운 겉면이지만,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지 마시고 속지 마시고 생각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고 오셨었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실 분이신지,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이제 나의 삶과 그 고민을, 또 나의 삶과 성경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 적용해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참 힘든 게 뭐냐면, 그렇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그렇게 알게 된, 그렇게 생각해낸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내 현실의 상황과 연결하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이게 왜 어렵다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가보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저자가요, 수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그 복음을 듣는 자가 그 복음의 내용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냐라고 할 때요, 다양하게 정리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상황을 믿음과 결부시켜서 생각하는 자들이, 모든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일상의 영역에서 현실의 영역으로 딱 들어가잖아요. 신앙과 현실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을 믿음의 시선으로 잘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말로는 하나님 어찌합니까? 이럴 수 있겠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종교적인 습성상 그렇게 말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실제로 현실의 안에서 현실의 문제를 진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붙여서 연결해서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내지는 잘 못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과 현실이 이렇게 하나로 조화를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버거운 현실이 내 앞에 놓일 때 그냥 무조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지치고 힘든 그 상황을 사실 아무도 이해 못합니다. 왜? 그 무거운 벽을 마주한 사람만이 그 무거움을 아는 거거든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의 무거움을 다 알겠습니까? 머리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지. 하지만 어떻게 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공감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그럼 여러분, 그 현실의 벽 앞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낼 수 있는 건 결국 자신이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말씀과 이 말씀이 가르치고 바울이 가르친 이 내용을 내가 정말 깊이 고민하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 일상의 영역에 내가 적용해서 현실과 신앙이 거리가 있지 않도록 가깝게 다가가서 결국은 이제는 조화를 이루면서 현실과 신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과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현실과 믿음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치열한 싸움을 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과 함께 그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채워가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